행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신명기 전체에서 28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나오니까? 그 천만보기 보시면 1절에서 14절까지 뭐가 나오죠?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복자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또 이 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행복하고, 복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도 행복하고, 이게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딱 하면은 28장, 특히 이제 전반부죠. 1절에서 14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리더자가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뒤따라가는 요셉의 경우로 말을 하면 절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잖아요. 늘 절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절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질로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의 살림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늘어나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늘어나고, 아멘 하시면 좋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되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 학교도 많아지고. 그렇죠.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우리 인생 자체를 풍요롭게 하고 인생 자체를 풍성하게 해주는 단어가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저주가 나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복은 딱 14절입니다. 근데 저주에 대한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53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말씀의 분량보다도 저주에 대한 말씀이 4배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복에 대한 말씀은 조금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4배나 많을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실까? 또 하나, 여러분 15절부터 68절까지 읽으시면은요, 경기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가장 마지막 68절을 보면은요, 내가 다시 너희를 애굽으로 갔다가 집어넣어 버리겠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끄집어내는 그 백성을 내가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15절부터 68절까지 읽으면서 머리가 아주 하얘집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분량이 복에 대한 분량보다도 많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끼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좀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의 분량이 많은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순종할 가능성이 많아요?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아요? 죄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나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와요?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와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분량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선악과를 다 먹고 그때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DNA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하고 좋은 일 가르쳐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나쁘고 조금 이렇게 좀 불쌍스러운 그런 행동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해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에 대한 부분을 한 4배 정도나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저주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주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들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저주 받으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표현 자체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주받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도 복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더 오손도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미래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하나님이 자금의 줄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돕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우리 가정이 더 튼튼해지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기 때문에 마치 엄마의 잔소리처럼, 나이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 잔소리 참 듣기 싫어해요. 아유, 엄마 또 잔소리해. 그런데 그 엄마의 잔소리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이 이 15절부터 68절까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첫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과 저주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실까요? 복은 누가 주세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땅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거든요.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저주를 누가 주는가? 저주는 누가 줘요?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갸우뚱거리죠. 저주는 누가 주는가 보실까요? 15절을 보십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저주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실 때 오늘 신명기 28장은 여기에 조건을 딱 걸고 있습니다. 복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는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신명기가 바라보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이 복과 저주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이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순종이잖아요. 첫째는 듣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첫째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갖다 적용하는 거죠. 그게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안 듣는 건 아닙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주리라. 이 말씀의 패턴은 마태 7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거하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입니다.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자.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깊이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담아주시는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잘 믿으면 하나님은 주문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부산에 엿장수 딸로 태어나서 이분이 이제 청소년기에 여자분입니다. 가발 공장 여공으로 들어갑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분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좀 복받자, 내 인생에 한번 어떤 뭔가 이렇게 좀 내 삶을 좀 펼쳐보자. 어떻게 해서 이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처음에 뭘 했느냐면 가정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에 들어가서 막 허드렛 일을 하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미국은 여자든 남자든 모병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영주권 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군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분이 군대에 가셔서, 이 여자분이 군대에 가셔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영주권을 따고, 그리고 이제 시민권까지 땄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내가 좀 더 꿈을 가지고 한번 펼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릴랜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아니 그냥 가발 공장 직공으로 있다가 가정부로 있다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생각을 하고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어디를 갔느냐면 하버드 대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분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58살 때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뭐냐면 이름이 서진규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책의 제목이 서진규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복 받는구나. 여러분 그게 믿어주시면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서서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표본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 믿고 수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먹을 게 그렇게 풍성했나요? 우리 어린 시절 무슨 자가용의 자자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용산제일교회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 초등부 학생들, 그때만 해도 교회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꿈을 물었어요. 꿈을 물었더니 그 친구들의 1순위가 바로 뭐냐면 강장로님처럼 되고 싶다고. 근데 그 강장로님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 아버님이 강춘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한국의 우표 있잖아요. 옛날은 우표를 손으로 다 그렸습니다. 그분 아버님이 우표를 그린 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대로 그 집안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도안하고 설계하고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설계소 사무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딱 오실 때 그때 자가용 타고 교회 오시는 분이 딱 두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장 누님이에요. 까만색 자가용. 아이들의 눈에 나도 강장 누님처럼 되고 싶다. 왜? 자가용 갖고 싶어서.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고 수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쪽으로 빠져들어갈수록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쪽을 저주하는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무슨 내일에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0대 중반이 넘어선 여자분이, 이분도 이제 부산 분입니다. 좋은 그 남자분을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딱 마음을 결정을 하고, 그때 결혼 날짜를 잡고 싶은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부산의 영도의 영선굴인가 무슨 그쪽에 점집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쪽 아주 유명한 소문난 박 씨라고 하는 점을 보는 그분에게 간 겁니다. 가서 이제 결혼 날짜를 좀 이렇게 태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뭐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면서 하는 말, 아유, 당신 한대수 뭐가요? 결혼하려는 그 남자에게 애기 끼었어. 당신하고 결혼하면 금방 죽거나 아니면 이혼당해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이 아가씨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은요, 안 들으면 생각 안 하는데 들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인 거예요. 세상적인 소식은 안 들어야 축복이에요. 그거 보고 그거 들으면은요, 그게 머릿속에 참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수준이 나오잖아요. 구타라고. 굿을 하면 액땜이 없어진다고. 굿을 하더라도 그냥 굿을 하면 안 되고 복채를 참 기가 막힌 액수를 제시합니다. 777만 7,777원을 들여서 굿을 해야 이 액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77만 7,777원을 내고 굿을 한 거예요. 굿을 냈는데 굿을 하면서 굿 가지고는 안 돼. 부적을 또 사가야 돼. 이게 한 번 엮이면은 이게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하나, 저것 때문에 뭐라 그러다가 세상에 5,300만 원을 뜯어간 거예요. 이 중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뭔가 속은 것 같거든.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고발을 해서 사기죄로 그 부당이 구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 내가 순종해서 지금 복을 받은 것인가? 이걸 회귀화하고 도식화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가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복인가? 여러분, 복 받을 만하시게 순종하셨나요?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들게 살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의 대가로 받아야 될 권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내가 지금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안 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살면서 안 되는 모든 일 속에는 내가 불순종 때문에 받는 대가인가? 만약에 이 패턴을,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이 패턴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하잖아요.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만 톡 띄어서 보시면 안 돼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자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세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세대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상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종교 세계를 그들이 접촉하게 돼요. 사람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교 세계를 접촉하면 호기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는 그들에게 이 두 가지 이분법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거든요. 욥이 고난당한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당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참 선교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벌받은 것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복과 저주 속에 우리가 뭘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이 복과 저주의 깊은 속에 뭐가 지금 뿌리를 잡고 있느냐면 이게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사랑하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 얼마나 순종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나님의 큰 복을 요구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 질문 딱 받았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 죄송해요, 조금 더 열심히 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정직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컸어요.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신 것도, 무탈하게 지나오게 된 것도, 지금까지 건강으로 함께 하신 것도, 그래도 우리 가정 이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순종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받은 것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주의 자리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100%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순종하려고 흉내라도 내는 거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시도도 해보고, 그게 순종의 시작이잖아요. 설령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또 해보려고 하고 또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동기가 바로 이거예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복을 좀 남들보다도 많이 받고 싶어서 내가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쓰는 거죠. 몸부림 쳐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주시겠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과 저주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시냐면 대구절입니다. 대구절. 무슨 얘기냐면 2절, 그 다음에 이쪽에 15절, 그런 식으로 대구절입니다.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A, A-, B, B, B-, C, C-, 이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쪽 부분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이쪽 부분을 가서 15절부터 쭉 해서 18절, 19절까지 이쪽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복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다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물의 차이예요. 복이 들어야 있을 자리에 저주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말씀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서울에 이전한 재개발 지역에 요즘에 아파트 재건축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어느 저기 재개발을 이렇게 하는데 그 동네에서 30년 된 오래된 집 한 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계약하고 전부 다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처분을 했는데, 집 한 채가 끝까지 그분이 안 판다고 하는 거예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재건축하는 그 사장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뭘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쳐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난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못 팝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시길래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3살 된 우리 아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0년 전 3살 된 그 아들을 찾으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저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문패를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문패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내 아들이 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아니 못 팝니다. 여러분 거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대문을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고 낮이나 밤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하면 자동으로 꼭 이렇게 물질로 흘러가요.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복하면 그냥 물질로 자동으로 스위치가 확 바뀌어져요. 아, 복하면 아이 그래 좋은 차, 아파트 평수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도 좋으면은 일이 안 되던 것도 풀리고 그래요.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카페가 많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또 저 원래 우리 안수 입사님 153 카페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이제 정상대로 이렇게 해서 커피 줘 하면 그냥 좀 반말 비슷하게 그렇게 커피를 주문을 하면 정가 그대로 다 받아. 그런데 커피를 주문할 때 거기다 요자를 붙이잖아요. 커피 주세요 하면 20%를 깎아준대. 한번 해봐. 153에서 커피 주세요 하면 20%를 깎아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되게 종업원 같은 경우는 명찰이 있잖아요. 명찰이. 거기 가면 이제 현웅이가 명찰을 만난 게 딱 차고 있다면, 현웅 씨 커피 주세요 하면은 반절로 깎아줘 버린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얻는 게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복이에요. 물질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명기 전반부에 나오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바로 이쪽 부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바로 이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 이 순종의 동기가 복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지키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브리스추로 멤버들이 MR 틀어놓고 얼마나 연습하면 그 MR에 맞추겠습니까? 나 이분들 심정을 알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순종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